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저희가 짧은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반도와 열방을 통치하시며 또 이 한라에서 백두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그 일들을 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열심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파트너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시켜가는 그 일들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미션,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파수꾼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가 되도록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대한민국과 한반도 한민족을 제상나라로 회복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이 땅에 유한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며 이 땅에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시간과 공간을 성삼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의 임재가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최전방에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잖아요. 사실 저한테는 요만한 그냥 정말로 겨자씨보다 더 작게 보여요. 왜냐면 우린 생명을 걸고 최전방에서 싸우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참 눈이 감길 때가 많아요. 참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정말로 강력하게 이 사단의 그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과 싸우면서 확장되어 가는 일에서 여전히 사도행전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후방에서 너무 몸이 편하고 등 따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논산훈련소 가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저기 해병대 가거나 특전대 가는 사람들은 달라요. 훈련 자체가 다르다고. 훈련 자체. 그러니까 힘들게 훈련할수록 영적으로 더 강한 군인이 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현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성장이 좌우가 되어지는데, 너무 우리가 편한 데 있다 보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불평과 원망만 더 가득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 성장이 안 됩니다. 성장이. 그러니까 한 주에 우리가 한두 시간을 내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가 24시간 365일 그렇게 그 전쟁에서 싸우려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이것 또한 선교사의 기본적인 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선교 기간은 선교사를 보내기 전에 뭘 하냐면 몇 년 동안 선교 본부에서 인턴십 과정으로 이렇게 뭘 하냐면 가장 중요한 건 기도 훈련을 시켜요. 왜냐면 선교 현장에 가면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결국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냐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내가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뛰어넘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냐면 그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뛰어넘을 수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선교사로 헌신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가장 첫 번째가 기도 훈련이에요. 정말로 빡세게 기도 훈련을 시켜요. 기도의 영성이 없으면 선교 현장에서는 딱 마귀가 알아요. 딱 보고 뭐냐면 얘 기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얘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마귀가 딱 알아요. 얘는 딱 보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네. 그러면 현장에 선교장 갔을 때 가장 얻어 터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또한도 여러분의 선교적 기도로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좋은 토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헤비해요. 무거워요, 기도가.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튕겨나요. 여기 보잖아요. 기도 오잖아요. 사실상 이걸 기도를 소화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사람들 초청해서 오라 그래도 제가 잘 알아요. 이 기도를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이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기도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영적 싸움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 통일선교 하역 기도 모임을 통해서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더불어 같이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자. 47대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어졌죠. 미 합중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 사회는 아주 빠르게 우측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좌측으로 갔던 미국이 빠르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행정 서명을 몇 개 했냐면 300개를 했어요. 그런데 300개가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을 폐기하거나 정지시키는 행정 서명을 일주일 동안 300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300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이 폐기가 되어지거나 스톱이 되어진 거예요. 또 앞으로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빠르게 좌에서 우로 가고 있는 거죠. 뭐 우리가 뉴스에서도 봤듯이 남자와 여자 외에는 다른 젠더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이 좌쪽으로 갔던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 미국의 어떤 그 정체성에서 좌쪽으로 가는 이러한 것이 빠르게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는 우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좌에서 우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물론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을 대통령이 정하지만 그걸 모든 국민이 다 지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절대 집단지성을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단지성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수가 맞다고 해도 여러분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상식입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얘기해도 우리가 성경에서 비춰봤을 때 아니 다수가 지지하고 그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이건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긋나, 그러면 우리는 따르면 안 돼. 우리가 소수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절대 머리 숫자가 많은 것이 결코 진리도 아니고 그리고 그 집단지성을 우리가 절대시하거나 맹시하는 것, 이거 큰 오히려 우리 사회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모든 국민의 지지를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민 정책 하나만 봐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정책 하나하나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미국을 끌고 가기를 원하느냐, 사실 그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에 있어서 그런 하나하나의 정책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숲을 보고 나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것보다는 과연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하느냐,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하느냐. 그래서 큰 숲에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이 나무를, 그 정책 하나하나를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트럼프 행정부는 아주 간단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얘기했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미국은 미국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다움이 무엇이냐? 무엇이 미국다운 것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2025년에 미국은 원래 미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미국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미국은 본래 미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미국은 1935년 전의 미국과 1935년 이후의 미국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35년 전에 미국은 어땠고 35년 후에 미국은 어땠냐.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35년 전에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그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35년 이후에는 무엇이 되어지냐면 35년 이전의 미국하고는 전혀 다른 변화들이 생기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1935년 이전에는 공화당이 주도했어요. 공화당이 주도해서 자유주의와 그리고 전통적 미국의 기독교적 보수적 가치관을 미국의 가장 국가가 가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그렇게 갔는데 이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1929년 그러면서 미국 국민들이 이 기존의 질서와 전통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면서 이 회의주의가 결국 미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교육부터 사회, 문화 전 영역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뭐가 되냐면 공화당이 실패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35년 이후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 중심의 미국의 합리주의와 다양성이 그때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35년 이전에는 공화당 중심의 미국이었는데 35년 이후에는 민주당 중심의 미국으로 다원주의와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미국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뭐가 출현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이 35년에 만들어져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무엇이냐면 민주당 중심의 미국의 정책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전통적으로 미국의 보수적 기독교 가치들을 폐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미국이 점점 좌로 가는 그러한 성향들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면 1935년 이전의 미국과 이후의 미국.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히 35년 이전에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래서 쉽게 하면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는 민주당이 미국에서 더 이상 집권당으로서 그렇게 국가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공화당이 계속하여 미합중국을 끌고 가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지만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너무 미국을 망가뜨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항상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이 믿지 않는 자들은 방향이 없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요즘 MZ세대들의 생일 축하송도 봐요. 태어났으니까 너 왜 사니?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분명한 영원한 가치, 영원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는 그 하늘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영원한 가치가 뭐죠? 그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결국 누구의 속성이에요? 영원하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의 삶을 산다는 것 우리는 결국 이 영원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무엇이야? 하나님에게 속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싸움은 뭔지 아세요? 항상 방향성의 싸움이에요. 그걸 놓치지 말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진짜 영적 전쟁은 방향성의 싸움이에요.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에 연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리고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냐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도록 미혹을 해요. 방향 감각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린 존재가 가장 비극적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어떤 믿음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장황한다. 가장 비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성을 항상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항상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서 있는 현 위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도대체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은 어디인지를 항상 내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유한한 시간을, 우리의 인생에 길지 않은 이 인생의 시간들을 정말 우리는 낭비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12절 우리가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오래되었다는 건 원래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히브리서의 저자가 학정적으로 딱 누구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의 이런 문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바울이 사용했던 이런 언어적인 것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신학적으로는 바울의 서신서의 가능성이 제일 크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시간 순으로 보면 히브리서는 적어도 뭐냐면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초대교회가 AD 33년에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AD 33년에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최소한 무엇이냐면 한 30년이 지난, 25년에서 30년이 지난 그 시점에 히브리서가 지금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최소한 초대교회가 20년을 지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최소한 20년 지난 믿음의 시간들을 가졌던, 그러면 20년이면 엄청나게 믿음으로 많이 성장이 되었다는 얘기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분명히 때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요. 시간을 많이 지나서 분명히 너희가 이제는 선생이 돼서 제자를 세우고 누군가를 티칭해야 되는 그런 티처가 돼야 되는데, 선생이 돼야 되는데 니들이 아직도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는 아직도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됐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어떤 성도들은 엄청난 믿음의 성장이 되어서 바울과 같이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선교적 삶을 살인다 하면, 어떤 성도들은 결결결 아직도 교회 안에서 아직도 그냥 간신히 예수 믿는 그 신앙을 그냥 20년 전, 30년 전 그때와 차이 없이 그렇게 유지하면서 갓난아기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오래되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된 사람.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 교회에는 이런 갓난아기같이 사도 바울이 언급했듯이 몇십 년 동안 신앙의 경륜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교회 직분은 권사고 장로고 직분은 집사하고 있는데 분명한 건 뭐예요? 믿음의 성장. 누군가를 내가 티칭할 수 있는, 내가 선생이 되어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지금도 여전히, 시간은 오래되었지만. 여러분, 선생은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의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선생은. 여기서 지금 바울이 뭐냐면 선생이라지, 선생. 여러분, 선생은 학생에게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여러분, 좋은 선생은 그 학생이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그 삶의 방향을 지도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13절 그래서 너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 중요한 건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는 어린아이가 뭐죠? 여러분 옛날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와 같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이는 물가에다 내놓으면 이 아이는 물로 가면 그 물로 가는 방향이 죽는 방향인데 물에 빠져 죽는데도 그걸 알지 못한 채 물가로 자기 발을 옮겨놓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차가 달리는 쌩쌩 달리는 4차선 도로에서 이 아이는 신호를 지켜서 건너가야 된다는 걸 알지 못해 무단횡단을 해서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에 자기 발을 들여놓는 거. 어린아이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분명히 그 방향이 죽음의 방향이고 내 생명이 사라지는 방향인데도 아이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의 차이가 장성한 어른은 거기로 가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이건 잘못된 방향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걸 알지 못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초대교회에도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믿음의 성장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자,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구분하는 걸 뭐로 구분하느냐면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걸 통해서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를 구별해요. 여러분 결국 어른은 뭐라고요? 어른은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악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때 우리의 생명을 해하게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나 자신의 개인의 삶에 있어 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 사회도 우리 공동체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내가 정말 선을 여기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얘기해요. 선악. 여러분 선과 악이 뭐죠? 선과 악이 선과 악. 선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선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선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선하다. 이 선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은 완전히 달라요.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건 선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건 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이미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 사람은 덜 악할 뿐이에요. 이해가 돼요? 선한 게 아니고 덜 악한 거예요. 원죄를 지은 인간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난 그 아담의 후손들은 절대로 선할 수가 없어요. 덜 악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사람 참 선해요. 이 얘기는 틀린 말이에요. 선한 게 아니고 덜 악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이 사람은 덜 악한 겁니다. 얘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선과 악의 개념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속성에 선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이미 뭐예요? 그것은 악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제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에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방향의 선택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고 어제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과거에 잘못된 그 선택의 그 잘못된 방향을 결정한 그 결과물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가운데 OECD 국가 가운데 1위가 너무 많잖아요. 뭐 자살도 1위고 근데 그 가운데
출산율도 세계에서 저출산율 1위잖아요. 뭐 지금 0.72% 세계 1위란 말이에요. 저출산율. 그런데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산하 제한 정책을 했잖아요. 한 아이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 산하 제한 정책의 이 결과물이 오늘날 바로 이거예요. 저출산율에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러니까 분명히 과거에 잘못된 그 선택, 잘못된 이 방향이 결국 오늘날의 이러한 결과들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바로 결과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결과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선과 악,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선악을 분별한다고요. 선악을. 여러분, 1935년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 신학이었어요. 교계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을 비평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을 성경 위에 놓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자유주의 신학이 만든 것들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유를 주장하면서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마약이나 이런 것도 자유의 한 부분으로 여서 이렇게 그들의 방종을 묵인해주는, 결국 무엇이냐면 오늘날 미국 사회를 타락시킨 데는 뭐냐면 교회의 신학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회든지 놀라운 건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확장되어진 나라 가운데 뭔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의 원인은 그 세상에 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화율이 최소한 10%를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회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인도를 했느냐, 그것에 의해서 좌우지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원인 중에 하나도 이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번영신학.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를 무능하게 만들어버리죠. 점점점 기복적이고 세속화되어진, 여러분, 우리 수없이 그냥 너무너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게 된 시대를 사는 거예요. 선악을. 여러분, 요즘은 선악을 분별한다 이러면 사회에서 큰일 나요. 사회에서는 뭐예요? 선악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다르다. 디퍼런트. 다르다. 다양성. 선악이라 얘기하면 이건 종교적 편향성에 걸려요. 이건 종교적으로 편협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선악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건 종교적으로 편향되고 이건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개념이지 이걸 사회에 끌고 오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종교의 울타리에서 선악을 얘기해도 세상에 나와서는 절대 선악을 얘기하지 마. 세상은 다른 거야. 나쁘고 좋고의 개념이 아니고, 좋고 나쁘의 개념이 아니고,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고, 바로 이것은 디퍼런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여러분, 선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 개인도 그리고 우리 사회도 이 나라도 어디로 가야 될 거예요? 항상 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항상.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뭐가 선을 추구하는 방향인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선을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지, 나 개인도 우리 사회도 이 나라도 우리의 공동체도 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장성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선악을 분별.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이 딱 범죄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 성경이 얘기해요. 선악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선악에 대해서 얘기해요. 선악을 분별하라. 선악.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악을 얘기하세요. 근데 마귀는 선악을 얘기하면 안 된다. 다른 거예요. 그건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이 진보적 세력들이, 좌파 세력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과 악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동성애 선과 악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차별금지법 선과 악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선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다른 거예요. 그건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에 속지 마세요. 마귀는 선악으로 분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라 얘기하세요.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 이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 히브리 원어에서 살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타락 전에 아담은 몰랐어요. 악이 뭔지를 몰랐어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선밖에 몰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만 추구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을 아담은 자기의 삶의 방향으로 정하고 사는 것이 당연했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던 존재예요. 사단이 아담을 미혹하면서 아담에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창조주같이 될 수 있어.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을 심어줄 때 그는 타락함으로 뭐가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됐다. 선악을 아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선은 원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 추구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은 원래 알고 있었는데 뭘 그 다음에 사단의 미혹 가운데 알게 됐다고요? 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그때 비로소 안 게 아니고 선악을 아는 바로 선만 알던 아담이 이후에 범죄함으로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가는 것이 당연했던 아담이 이 사단의 미혹으로 악을 추구하는 그것을 그가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선을 선택할까요? 범죄한 인간이 악을 선택할까요? 계속하여 악을 선택하는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선을 알고 있었던 아담은 범죄함으로 더 이상 선을 추구하지 않고 악을 추구하는 끊임없이 그 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오게 된 거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 인간이 악을 선택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이걸 악이라고 지칭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진보라고 얘기해요. 발전적인 것이라고 얘기해요. 악이 아니고 이것은 더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것이다. 더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수와 진보라고 얘기하는 건 비교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정치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정치학의 개념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성경적 개념으로 보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규범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타락 전에 본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보수적 가치예요. 이해가 돼요 좀? 그런데 범죄한 아담 이후에 인류는 악을 선택하면서 그걸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걸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다양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선을 분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속하신 거죠. 이 범죄한 인간, 악을 선택하면서 더 이상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진보라고 얘기하고 뭔가 발전되어진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미화시키고 포장하기 시작하는 이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은 다시 선만을 알던 하나님만을 추구하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악의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그 타락 전에 언약을 준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던 그 본래 선만 알던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구속을 재창조의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뭐가 선이고 악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시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이 되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선이 되려면 선의 기본적인 조건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해요. 이거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그 규범을 인정하는 여기에 선의 기본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면 뭐예요? 100% 악이에요. 그것이 덜 악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속으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리고 하나님의 규범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애당초 거기서 등 돌려야 돼. 이건 무엇이에요? 광명의 천사처럼 등장할지라도 미혹되면 안 돼. 왜냐면 이것은 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악의 개념을 아셔야 돼. 악이 사람을 죽이고 막 강도짓하고 이런 것, 이건 뭐냐면 여러분 악의 그냥 무엇이냐면 하나의 그냥 그런 조그마한 요소에 불과한 거. 빙산의 일각이. 악이나 선이나 이건 뭐냐면 방향성의 문제죠. 그래서 성경 세계는 선악은 정체성과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는 건 어떤 행위적인, 여러분 다 보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뭐가 선이고 악인지, 여러분의 도덕적 윤리적 삶에서 뭐가 선이고 악인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막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야 여러분 그때야 이게 악이었구나. 여러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 여러분 굳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건 악한 거야. 강도질하고 남의 걸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거 막 10계명을 달달 외워야 알아요? 아니면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서 학교 생활하고 그리고 고등교육 받으면 다 알잖아요. 굳이 교회에서 막 선과 악을 막 개인의 도덕적인 삶에서 윤리적 삶에서 가르쳐야 그때 비로소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강도짓한 거 그것이 악이었군요. 내가 지금까지 도둑질했는데 그거 모르고 있었는데 그거 악이었군요. 내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엄밀하게 하면 개인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가르치는 게 이것이 사실은 진짜 수준 낮은 거예요. 수준 낮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와도 고등교육만 받아도 다 알아요. 뭐가 나쁘고 뭐가 좋은지는. 자기의 개인적인 도덕 윤리적 삶 세상에서 적어도 다 세상의 법에서도 그걸 판별을 해요. 굳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뭔가 개인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걸 또 교회에서 주일마다 막 30분 40분 시간 들여서 막 성경 공부해가면서 가르쳐 비로소 우리 최원 사람이 그것이 죄였군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지능이 뭔가 떨어져 있는 거야. 이거는 IQ가 완전히 뭐 정말 두 자릿수인 사람이나 그런 거지 웬만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건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선과 악이 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훨씬 고차원적인 거예요. 이건 방향성의 문제예요. 방향성.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선을 추구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들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들이나 그 정당이나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 우리는 추종할 수 없어요. 왜? 그건 뭐예요? 덜 악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되냐면 그건 악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뭔지? 선과 악은 일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선의 근처에도 못 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선의 근처에도 못 와요. 그들이 뭐라 얘기해도 거기에 우리는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좌로 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보수적인 가치를 가져요. 기독교인들. 여러분 이거는 구태의연하고 구시대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보수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만 알게 하셨던 타락하기 전에 그 원래 창조시의 그 원래 모습, 창조시의 그 원래 모습, 그걸 우리는 보존하고자 하는 것을 보수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보수의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한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가만히 서고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서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는 안 듣는 거예요. 왜? 이들이 추구하는 정책이든 이들이 얘기하는 나라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부정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나라는 그렇게 정치할 것이고 운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순되는 얘기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래도 47대 트럼프 대통령은 1935년 이전에 미국의 보수 가치관, 미국의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수호하는 것이 미국의 모습이었다. 미국의 정체성, 미국다움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겠다. 그때 미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공교육 현장에서도 자연스럽고,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이 킨드가든부터 들어가서, 유치원부터 들어가서 대학교까지 창조론 배우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십계명, 주기도문 배우는 게 당연하고,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배우는 게 당연했던 1935년 이전의 미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미합중국의 미국인으로서 당연했던 그 시대. 여러분, 그 당시에도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 강국이었어요. 여러분, 보수적인 건 구태여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치의 문제, 가치의 문제. 이해가 되세요? 보수적이어서 그러면 우리는 발전을 거부한다. 여러분, 이런 무식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얘기, 오늘날에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하고 화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근현대에 수학자들, 물리학자들, 뉴턴부터 시작해서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갈릴레오부터 시작 다 뭐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 세계 현대 과학에 초석을 놓은 모든 과학자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연세 세브란스, 연세학당부터 이하학당, 배제학당,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누가 만든 건 근대화의 초석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만든 거예요. 흥성대원군 세국정책으로 폐쇄되어져 가지고 세상의 문명과 반전이 되었던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를 근대화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구태여라는 게 아니고 가장 발전적으로 이 사회를,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켰고 오늘날 이렇게 세계 10의 강대국이 되는 초석을 기독교 복음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전략적으로 뭐냐면 바로 이 보수인 걸 우리에게 버리게 하고, 그리고 이 진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기에서 나온 이 악을 마치 미화시키고 포장시켜갖고 다양성, 합리주의, 실용주의, 뭔가 의타원주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치를 해야 돼요. 크리스찬을 찍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정당을 찍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그 정당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해초를 들어서 그들이 더 바르게 가도록 그렇게 개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시도를 하지만, 분명한 건 크리스찬은 절대로 우리는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걸 디퍼런하다, 다른 것,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정치 세력이나 이런 정당들을 찍으면서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린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우린 물어야 돼요. 지옥부에 있는 크리스찬, 지옥부에 있는 당신 하나님 인정,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인정, 동성애를 당신 부정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걸 물어야 돼요. 당신의 정당이 그걸 정말로,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방향, 선악을 분별하여 영적 지각, 여기서 지각은 뭐냐면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 지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이 선을 추구하는 이 방향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는 다 알아요.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방향을 추구해 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감시 감독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표를 주고 힘을 실어줘서 대한민국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고 국민의힘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최소한 뭐냐면 우리는 적어도 나는 보면 얘기하잖아요. 동성애 반대하잖아요. 국민의힘은 적어도 아니에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거기다가 한 표를 줘야 돼요. 정치적인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 선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입각해서. 여러분,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트랜스젠더만. 우리 그러면 민주당에도 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다니까요. 보수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한. 그래서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해요.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어떤 영역에서도 우리는 이 보석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가운데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보석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선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방향으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선악을 분별한다고 할 때는 개인의 경건의 삶에서 넘어서서 삶의 모든 영역까지 그것이 확장되어져요. 그러니까 정치든 경제든 사회, 교육, 문화의 영역이든 어떤 영역에서든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선을 추구하는 방향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단은 악을 선택하도록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악을 선택하도록 미혹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악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해요.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르다고 하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인류의 역사 깊숙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선과 악은 종교적 개념이지 결코 세상에서 이 선과 악을 이것을 보편적인 이런 개념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를 핍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으로 얘기하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편향되어졌다고 종교적 편향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왕으로서 이 나라 백성을 지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악을 분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여러분, 솔로몬이 원했던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세우셨던 그 규범들을 준수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그것을 항상 추구하도록 하나님 내게 그렇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솔로몬이 원했던 게 그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선하게 돼서 얘기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세상에서는 악이라고 얘기하면 돌을 던져요. 동성애를 악이라고 얘기해서 대한민국에서 돌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건 악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여기서 침묵하잖아? 그러면 뭐예요? 더 이상 교회는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필요 없어요.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러면 그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교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인은 아무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분명히 장성한 어른은, 믿음으로 성장한 자는 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선과 악이 창조시에 나왔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처음 선악을 언급하시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아담이 타락되어졌던 에덴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타락과 함께 악이 출현하고 그 악은 뭐예요? 결국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대한민국도 아주 간단해. 여러분, 그냥 선과 악의 개념으로 세상의 모든 사회적인 상황들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 영역이든 경제 영역이든 문화든 모든 영역은 선과 악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그걸 여러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믿는 자들은 가치 중립지대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지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에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속성인 선에 속한 바로 그 영역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선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악의 영역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가운데 중립지대는 없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여러분, 없어요. 선, 악 둘 중에 하나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속지 마세요. 선, 악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우리 개인의 경건의 삶에서부터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선악의 개념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계속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창조 타락 전 그 창조 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방향으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공동체도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렇게 우리는 가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가는 그 역할들을 정치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 교육과 문화 영역에서 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그렇게 지지를 보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를 변혁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일들, 선악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결국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당연히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그냥 정상적인, 이것이 상식이 되어지면 이 나라가 정말로 복된 나라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복을 물 붓듯이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합중국을 뭐라 그래도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미국은 초강대국의 지위에서 안 내려와요. 절대로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중국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공산주의 세력이잖아요. 깨웠다, 제가 예언할게요.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세요. 깨웠다 아니 지구가 구동강 나도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어떤 열강도 미국의 패권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것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천조국이고, 이것 아니,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은 적어도 최소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여러분, 중국은 공산주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깨었다 나도 시진핑,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중국을 밟으세요. 절대로 개겨도 절대로 중국은 미국의 발뒤꿈치도 못 와요. 미국의 저력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35년 전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성경이 상식이 되어졌다. 여러분, 1935년 이전에는 성경이 상식이었고 하나님의 창조론이 상식이었고, 그리고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하나님의 창조를 배우는 것이 당연했고, 그 시대,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친선서를 하는 게 당연한, 그것이 당연해지고, 그리고 당연히 그냥 대통령이 남자와 여자 외에는 다른 젠더 없습니다. 국회에서 남자와 여자 외에는 다른 젠더 없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게 상식이 되어지는, 학교 공교육의 현장에서 정말 미국같이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이나 성경 교육이 필수 과목이 되어서 당연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정말 저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정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